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은혜와 긍휼의 집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베데스다 못이 나오는데요. 이 베데스다 못은 그 양문 곁에 있다고 그러죠.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고 바닥만 이렇게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계속 나오게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안 나오게 하셨을까요? 요 베데스다에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면서 이방 종교, 이방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말과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합성어로 은혜, 자비, 긍휼이라는 말이 헤세드인데 헤세드의 집 베데스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 이런 집인 거예요. 여기에 그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조금 비교가 되는 것이 다른 복음서는 기적이라는 말이 있고 이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이 없고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2가지는 했죠.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쳐주시는 왕 하나님, 신하 예수님, 아들 우리 이렇게 그것은 표적이야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표적이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볼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거기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시는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6번째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눈을 열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나오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을 마칠 때, 그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네.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런 표적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하죠. 항상 성경에는 5은 고난,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행각 5이 있는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누워 있고 거기에 5절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는 이렇게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설을 믿고 거기에 병자들이 이렇게 와서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런 이야기, 이런 설을 믿고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제일 심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양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양보를, 아마 감기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예요. 이런 38년 된 병자들은 누워가지고 이거 보는데도 못 들어가는 이런 형편에 있는 거죠. 여기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자들은 진짜 남들이 후다닥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진짜 은혜의 집인가요? 정말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집인가요? 나는 천천히 다음에 나설게. 너부터 들어가. 아니야, 형님부터지, 아우부터지. 이런 마음을 진짜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은 진짜 자기밖에 없죠.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힘들은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물이 동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달리기를 해봤죠. 그 출발선에서 쫙 서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떤가요? 해보셨죠? 그 별거 아닌데 사실은 공책 3등하면 1권, 2등하면 2권, 1등하면 3권 이렇게 주는 건데 6명이 쫙 달리는데 3명은 탈락이고 준비 그거 하나 타려고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쿵쾅 그러죠.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지금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요 사람들의 마음, 요런 마음이 지금 그들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긴장, 그 초조함과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 되는,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초조함 가운데서 그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현악기들을 이렇게 조율을 하죠. 뺑뺑 땡기는. 그래서 조금 더 콱 땡기다가 탕 튕겨져서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주 살벌하고 참 이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 집이 은혜의 집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베데스다 이 못에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6절 말씀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선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도 눈물을 좀 글썽거리면서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이렇게 나는 누워만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맹인에게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1초도 안 돼서 딱 얘기하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는 것도 아니에요. 고침을 받아놓고선 유대인들이 누가 고쳤어? 이런 몰라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가라고 해서 나는 갔어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언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선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가? 서로 고발을 하려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쳐주시고, 왜 꼭 안식일에 이렇게 고쳐줄까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설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안식일날 이래가지고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과 동등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신성 모독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율법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아예 돌로 쳐 죽여 이런 법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게 만들고 들 것을 들고 일어서서 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 이렇게 하면서 이 법을 앞장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게 되면 법을 세우게 되면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뭘 따질까요? 왜 그렇게 해? 왜 이렇게 얼마 못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르고 다른 말을 하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나가야지. 못하면 어때? 그거 좀 안 되면 어때? 그렇게 되면 어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꼭 안식일 날 일을 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은,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되지. 뭘 어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게 있어. 그거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이 귀한 건데 이 복음을 흩어놓으면 안 되지. 이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을 바로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은 바로 세워야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태반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하고 덜하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힘들게 하고 막 상처를 주고 할까요? 돈 때문에 그렇지요. 나의 편안함 때문에도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가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위에 올라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네가 이렇게 해서 들 것을 들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는데 드는 일들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뒀냐면은 요건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늘이에요. 바늘보다 무거운 거 들면 이건 안식일 범하는 거야. 바늘보다 이게 가벼우면 괜찮아.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2층에서 아래쪽으로 이걸 가지고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늘은 괜찮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꿰매.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이 귀찮은 짓을 또 하는 것입니다. 불 켜는 거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토요일 전에 불도 다 켜놓고 음식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 안식일이 사람을 진짜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갖다가 이렇게 무겁게 얹어놓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걸 해가지고선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뭘 얻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지.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 안식일에 걸어갔다고 10절 말씀에 병 나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그러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들고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미 피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왜 피하셨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서 뻘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 들것을 들고선 막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모두가 다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어떻게 고쳤어? 누가 고친 거야? 예수님이 그 순간에 거기에 딱 중심에 거기에 서 계시면은 저분이 고쳐주셨다. 저분이 고쳐주셨어. 그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병 고치는 그러한 의사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사람들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은 그래도 믿으면은 그런 병 고치는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 저 나사렛 저 시골에서 온 사람, 저 청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청년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죠. 심지어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기서 피를 다 쏟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리도 걸어가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누군지 몰라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요? 이런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는다, 이런 그 법칙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이렇게 잠깐 쓰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제자를 예수님 몰랐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또 일이 힘들어지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도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여기에 그 후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자기가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서 있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새 사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안 찾겠어요?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찾아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 돌아다녔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안 그랬겠어요. 찾고 막 다니는데 성전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면은 죄라는 게 뭘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것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거예요.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끊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그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거 먹게 되죠. 그 먹게 된 동기가 더 불순하고 죄인 것입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여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이제 끊어졌던 이 관계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끊어졌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 같은 게 뭐길래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성령이 오실 때만 알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죠. 왜 책망을 할까요? 엉뚱한 것을 죄라고 여기고 사니 이게 책망받을 일이죠. 죄라는 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건데 이 떨어져 나간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한번 딱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이 뭐라고 했어요? 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율법 지킴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긍휼을 베푸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연못 안 들어가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38년 된 병자일까요? 주님께서 그냥 다른 병자도 고쳤을 그런 것들을 요한이 기록할 때 그런 것도 갖다 쓸 수도 있는데 왜 38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40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데스 바냐까지 온 여기까지가 2년 걸렸어요. 2년.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40일을 정탐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까지 온 것처럼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십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돌을 갖다 막 모세한테 치려고 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너희들은 다 거기서 죽게 된단다. 그리고는 이제 20세 아래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요들만 올라가서 점령하게 된다 하는 말씀하세요. 요게 40에 2년을 감한 2년 동안 여기까지 왔으니까 38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이 은혜, 이 베데스다, 이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잖아요. 여호수아, 예수 바깥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 거야. 예수 바깥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어. 그것은 너희의 그 힘으로 가는 거야. 그건 38년 된 병자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안에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여호수아 안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이제 모든 그 38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네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은혜의 집이 그 집을 얻게 돼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여기의 말씀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지 마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늘 거해 나를 떠나면 절대 안 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래요.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안식일을 범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게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출교가 안 당해요. 이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우리 사회에서 살 자격이 없어. 나가. 출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출교당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마실 거 뭐 다 하고 하면 무슨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때 따돌림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출교도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더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진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 출교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짜 왕따를 당하고 진짜 여기에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요. 나도 이런 모습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그 모습, 38년 된 병자로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먼저 나를 여기다가 넣어줄 사람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오셔서 괜찮아. 거기 안 들어가도 돼. 거기에 경쟁 구도 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괜찮아. 공부 조금 못하면 어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수능 보는데 공부 열심히 잘해서 실력 발휘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죠. 근데 그게 전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서울대학 가도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확 풀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두시고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경쟁 구도에서 좀 내려와서 남들이 저렇게 했다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을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10장 찬송 드립시다.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